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5번을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는 분이심을 믿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새로운 일상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 살았던 우리의 생활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생활 방역의 일환으로 간격을 두고 앉아있고 마스크를 낀 채 찬양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기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를 직시하고 주님의 정의와 권세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긴 이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약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 있을지라도 성도 간의 유대와 관심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도와 정책이 믿음의 자유와 믿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년 전에 이 땅 위에 중부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방주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중부의 권속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중부 예배당에서 싹 틔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를 창창한 나무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믿음의 행로를 이탈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군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한 각종 행사와 일정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인 줄 압니다. 60년 전에 주님이 세우신 중부교회를 잘 지키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중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과 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단의 아름다운 곡조가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울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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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새하늘 여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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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행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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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때가 더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온 귀한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 담아서 예물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손자 중국 북경대 의대에 합격하게 하신 감사해서 예물을 올립니다.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 봉헌하였는데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에서 참으로 열심히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그래야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 건강의 축복을 손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축복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손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 건강,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딸로 손녀를 세워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아들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취직 그리고 건강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성도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남편과 아들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많은 이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빈손으로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 다 채워 공급하여 주시고 1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바쳐드리는 귀한 성도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물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권웅 목사님이십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시 스마트폰 및 카드로 발급된 교인증 QR 코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교인이 아닌 분은 수기 방명록에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증 카드 발급 및 수령, 사진 변경 요청은 2층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일정을 축소하여 각 부서마다 주일에만 실시하오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우 관리집사께서 27일부터 31일까지 휴가를 갖겠습니다. 성경완독, 강당 헌화, 비전센터 영화 상영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중부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강희정 집사님 인도로 나오셨는데 우리 강은하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쪽에 계신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강은하님께서는 예배 후에 목양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작은 믿음까지 흔들리고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약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에 너희들의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굳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이 make s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그것을 make sure 확실하게 만들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로의 부르심, 영원한 생명의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이 밑바탕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나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죠.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다.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는.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셨는지 여러분, 나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주권을 따라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를 기뻐하시고 어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앞에 그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작정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굳게 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굳게 하라. Make sure, 확실하게 하라. 이와 같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강인하고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여러분 우리 민족보다 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고 민족성이 우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프라이드가 뭐냐면 We are God's chosen people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We are God's chosen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이 확신이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환난도 이겨내면서 여러분 오늘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인하고 위대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놀랍고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Make sure, 확실하게 해라. 굳게 붙잡으라. 이와 같이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굳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붙잡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밀어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는 증기선이 있었습니다. 증기선이어서 여행을 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려요. 한 청년이 신대륙에 대한 동경 때문에 가진 돈을 다 탈탈 털어서 선표를 샀습니다. 배삭스를 지불하고 나니까 여유가 별로 없어서 청년은 항해하는 한 달 동안 자신이 먹을 거리로 건빵과 치즈를 잔뜩 샀습니다. 배 탄 다른 승객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상에서 정말 멋있는 그러한 식사를 즐길 때마다 이 청년은 배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 마른 건빵과 치즈를 씹으면서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대서양의 그 아름다운 풍광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장엄한 광경, 해가 지는 석양의 그 아름다운 노을,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마른 건빵만 우적우적 씹어먹는 이 고달픈 여행이 끝나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신대륙에 도착하는 마지막 날, 이 청년은 큰 용기를 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 하나를 해보자.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식당에서 정말 근사하고 멋있는 마지막 식사를 한번 즐기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퀭한 눈으로 식당을 찾아가서 한 끼 식사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의아하다는 투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당신이 지불한 뱃삭에는 모든 식사 비용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표를 구입할 때 그 풍성한 식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비용이 다 지불이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마른 건빵만 씹으면서 한 달 동안 이 고달픈 여행이 어서 끝나기를 기다리기만 했던, 대상의 아름다운 그 어떤 것도 즐기지 못했던 이 불쌍한 청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혹시라도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건빵만 씹어 먹으면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그러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삶에서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천국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해 주는, 증명해 주는 확실한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8가지의 덕목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맺어야 하는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구호가 신앙의 다른 모든 덕목들이 필요 없다라고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연쇄적으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는 덕을 낳고, 덕은 절제의 열매를 낳고, 절제는 또 이제 인내의 열매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믿음과 더불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이런 신앙의 덕목들 열매로 맺히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단순하게 붙잡는 것과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삶의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이러한 열매들이 맺힐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는 이런 덕목들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맺지 못할 때 성경은 그 사람을 열매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에만 그치고 있는 사람,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입술에 붙은 말에 불과한 사람, 열매가 없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입만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는 다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는, 물론 시력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맹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영적인 맹인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맹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맹인은 땅의 현실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현실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불신앙하게 되는, 천국에 대한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러한 것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그저 땅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땅의 것과 더불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맹인인데, 성경은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했을 때 얻게 되는 궁극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말 번역이 약간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rich welcome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rich welcome, 풍성한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임종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다. 오늘은 내가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다. 여러분, 임종석상 죽어갑니다. 마지막 숨을 힘들게 내몰아쉽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립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의심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잘 산 사람,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평안한 얼굴로 오늘은 내가 하늘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기에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멋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비참하게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며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에 풍성한 환영을 받으면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꿈을 꿨다고 그래요.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아주 인자해 보이는 주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그 주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 혹시 여기 행복도 파나요? 사랑도 사고 싶은데 우정, 기쁨, 평화 이런 것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단다. 그러시면서 아주 조그만한 봉지 하나를 여인에게 내미셨습니다. 여인은 생각보다 너무나 작은 그 봉지를 바라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봉지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 여인의 생각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몰랐구나. 이 가게는 열매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씨앗을 파는 가게란다. 내가 준 것은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의 씨앗이란다. 그것을 내 삶에 심고 부지런히 가꾸어 보렴. 내 삶에서 사랑과 행복,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으로, 내 마음밭에 씨앗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씨앗 말씀을 받고 좋은 마음밭에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산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씨앗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맺은 열매들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맺은 그 열매들이 내 면류관에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들이 됩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는 인생 되지 말아라.
멸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볼품없는 지저분한 개털모자를 쓰고 다닌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며 코로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확실하게 만드는 복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숨어있고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로, 확실하게 만들기로 다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귀한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